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이제 봄이 되니까 얼었던 것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돌멩이 하나가 그 산에서 같이 구르는 바람에 꼼짝없이 이 돌멩이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개구리 살려라고 한 번도 외쳐보지도 못하고 이 돌멩이에게 덮쳐가지고 양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개구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야 이 개구리는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봄이 되었으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동네에 있던 한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자연학습 체험학습을 위해서 그 동산에 올라오다가 한 어린아이가 돌멩이를 발로 툭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는 마침내 기적적인 그 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개구리 나라의 각종 언론 매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개구리 한 마리가 꼼짝없이 큰 바위에 덮쳐서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굴러가서 개구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온 매스컴이 다 방송을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개구리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자신의 노력이 전혀 없이 이 개구리가 살게 되었으니 개구리에게는 분명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 개구리가 돌에 덮쳤다가 이 어린 아이들이 와서 발로 그 돌멩이를 툭 차서 살게 된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 뒷동산에 놀러왔던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결코 이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결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징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 기적이다. 우연히 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기적은 언제나 결과가 좋다. 결과가 좋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혹 내가 생각할 때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마지막 결과가 좋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어도 마침내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기적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내가 좀 잘 살겠어, 내가 좀 어려움을 이겨내겠어, 하나님 내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아픔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 가운데 내가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나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동북편에 있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양의 문 혹은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은 원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들과 자녀들을 동원해서 건축한 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서 양을 끌고 올 때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왼쪽에 양을 끌고 양문으로 들어오면 왼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실로암 못이 있고 오른쪽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옛날부터 많은 전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따끔 천사들이 내려온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이 뒤집힐 때, 물이 동할 때 말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못 옆으로 이 석수가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그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다가 물이 갑자기 확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압에 의해서 그 물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물이 확 들어가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뒤집히고 동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서 양을 잡는 데는 뭐가 필요냐면 물이 물살이 좀 세게 흐르는 그런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양의 내장을 씻거나 그럴 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이렇게 뒤집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민간 신앙이나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많았고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병자들이 많이 모였지만 실제로 거기서 병 나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병 나은 사람은 없다는 거지. 바로 이와 같은 전설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어느 날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행각을 지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색 병자들은 언제나 날마다 거기 와서 언제 물이 통할 것인가, 물이 통하기만을 눈을 부다리고 기다리고 결사적으로 거기 와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셨느냐? 거기 갔더니 마침 많은 병자들이 지금 각색 병자들이 다 거기 누워서 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의 지금 우물터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한 병자에게, 아주 중한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와 이야기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기억할 것은 나이가 36살 아닙니다. 투병 생활을 38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3년만 투병 생활해도 다 망가집니다. 정신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근데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소망의 끈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이 지금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술로 잘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물만 통하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암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 누가 낫고 싶냐고 물으면 나 낫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낫고 싶고 참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계속 여기 와 앉아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물이 통할 때에 먼저 뛰어가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누가 나를 넣어주지도 않아서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지만은 나을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사람이 겪은 고통과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병자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루만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38년 동안 질병에 고통하던 사람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서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절이 9절 말씀에 보면 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볼래요? 자,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고 점이 하나 찍혔죠. 그리고는 거기에 뭐라 쓰냐면 이 날은 뭐라? 안식일이니 그래 나왔어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에서 병이 나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병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이 사람아,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병든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 안식을 어겼잖아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병 나은 사람이 얼떨결에 이 사람도 지금 누워있다가 예수님 찾아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럼 물으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너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그가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자신이.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이제 절기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놀랍습니다.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38년의 병자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기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쁨으로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간증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지금 손해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가서 자신을 병 고친 분이 내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고쳐주신 분 그분의 말 따라서 그냥 자리를 들고 갔을 뿐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 같습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하더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병 고침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내가 아파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떠왔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하면 자신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빌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택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째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을 쓰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참 어찌 보면 매우 기독교적인 표현 같은데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비성경적인 표현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못 오간 말 가운데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무능한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구리 같은 신세, 스스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준다. 이 38년 병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물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질병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려울 때는 누군가 와서 말만 걸어줘도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한 거예요. 낫고 지금 못 낫고 문제가 아니라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려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것이 사랑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동안 병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요, 이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본문의 병자가 38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병이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많은 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애롭게 했고 그의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많은 의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혈류병이 나아졌어요. 깨끗이 나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행한 일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죄입니다. 사죄.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주님의 사죄권이 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시다.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나타내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 행랑의 집, 사람을 깨끗게 하는 곳, 영광을 나타내는 곳,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지금 그곳에 찾아가서 행복을 느껴보고 거기 가서 자비를 좀 느껴보려고 갔지만은 거기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한숨만 더하여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의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야 이거 하면 행복해진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소망이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도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진정한 베데스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제 그만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만 굴리세요. 여러분이 머리 굴려서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대박 났을 것입니다. 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대박 났을 것입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살겠다고 고발하듯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합시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도, 내가 잘 몰라도 그분의 말씀이 그랬으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습니다. 나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모두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경험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